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하라 그런 말씀, 명령식으로 말씀한 것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어요 말만 하면 믿음 생활 다 오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교회 생활 좀 어느 정도 몇 년 하고 직분 받아가면 그냥 그것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돼야 되고 열매가 맺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가는 게 결단코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험한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그건 헛된 믿음이죠. 멸망의 거짓된 믿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의 거짓된 믿음 갖고서는 절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에요. 주인님이면 주인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종된 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마땅한 본분입니다. 만약에 순종을 안 하는 종이라면,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주인 밑에 있는 자라면 불의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된 종이죠. 거짓된 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체의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즉 구원자와 주님이신,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고 우리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다 거짓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말씀으로 주신 명령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걸 다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가 없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죄악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그 사람 가운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 다니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아직 천국이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에 이르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왕년에 한번 죄악을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로 아무렇게나 살면, 또 죄악 가운데 살면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예전에 그 의인의 의인은 다 잊어버리겠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그 의인이 죄악으로 떨어지면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판받을 죄악이 단 하나로도 있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회개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 깨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 교회 다녀도 다 종교 생활에 치우칠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그런 삶은 절단코 천국길이
천국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보면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데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 아니야,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뭐 양심이 선하되지 않느냐,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죄짓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안 믿고 안 섬기는 게 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본질 하나님인데요, 길과 진리의 생명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본질 하나님이여 구주이시러 오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참되게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됐다, 그런 말씀하지 않고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동으로 믿는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님이 주신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셔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요 구주, 구원자와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없이는 그것은 죄악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항상 여러분 가운데 갖고 계시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령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물론 병고침 받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병고침 받으면 그것도 기쁜 일이죠. 기뻐해야죠. 그죠? 또 물질이 궁한데 물질을 공급받아서 그럼 기쁘잖아요. 그죠?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켰는데 해결받았어요. 기쁘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뻐하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이 만나면 또 기쁘잖아요. 그것도 기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기뻐할 만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 기뻐하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죠? 감사하고 기뻐야 돼. 기뻐야 돼. 뿐만 아닙니다. 야, 내가 하늘날 구원받아서 하늘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얼마나 여러분 지어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게 항상 기쁜 것이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죠. 감사하라. 문득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9명은 뭐예요? 고침받으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 사람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합니다. 감사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너밖에 없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물질과 직장을 얻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렵고 얽힌 일도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병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오래 참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넷째로 감사 많이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따르고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오려거든? 지금 예수님 본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 천국에 계시죠. 그죠?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오려거든. 어디로? 천국으로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주님 말씀 뜻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를 쫓으라 했어요. 나를 쫓으라 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사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자냐?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고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 받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절망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 사람으로서 풀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풀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치료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데 어떤 병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회개도 안 되고, 절대로 성령도 받을 수 없고, 기름 부으심도 받을 수 없고,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알아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심령을 부음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령 체험받고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의 처소가 되시고 신령한 성전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사탄도 물리치고 병도 고침받고 얽히고 설킨 문제,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겁내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오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요정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제자 한 사람이 야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신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시거든. 저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께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라 하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임해가지고 걷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했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이 또 허락하시니까 순종하니까 담대하게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자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또 다른 엄청난 거센 파도가 자기를 덮칠 것 같아요. 겁먹은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 이를 빠지겠다. 의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두려워서 의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능력이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쳐버리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왜 너가 의심하였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즉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무서워 떨고 사람들을 무서워 세상을 무서워 떨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해야 된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이런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성들인 것입니다. 죄악된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목숨도 내놨는데 인생도 내놨는데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걸 회개치 않으면 그것도 죄악이기 때문에 형벌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무서워 떨지 않아요. 핍박을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내놨는데 지금 죽어도 감사함으로 순교하는 그런 사랑인데 그러므로 무슨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떨겠습니까? 무슨 세상의 핍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런 것은 핍박이 와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고 그런 것은 사탄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 담대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셔야 돼요. 이게 담대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 했습니다. 담대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믿습니까? 담대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 뜻이에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억하고. 왜? 말씀을 잊어버리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막 흔들려요. 요동합니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그렇게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심령에 새겨넣고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사방팔방이 어두컴컴한데 곳곳에 똥이 있고 오줌물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어떻게 캄캄한데 플래시도 없을 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더러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참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려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온전한 참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심령에 새겨놓으면 그 자체가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 가요. 기도하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 갑니다. 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 가면 그건 온전히 거룩해져 갑니다.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도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심령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새겨놔야 돼요. 심령에 새겨놓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뭘로 교훈할 겁니까? 뭘로 참되게 교훈할 겁니까? 자기 생각으로? 세상 지식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진리니까요. 뭐로 책망할 것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죄 짓는데 뭐로 책망할 것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세상 논리로?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말씀 뜻 갖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의로 교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뭐로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세상 논리로? 잘못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바르게 교훈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면 세상 지식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자기 자신의 그런 기준으로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다 천국 가게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읽으면서 묵상하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심령에 새겨넣고 기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 오늘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오늘처럼 반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으로 주신 말씀 뭐냐? 따라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많은 사람이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 드렸어요. 목숨을 다 드렸어. 뜻을 다 드렸어. 힘을 다 드렸어. 인생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3장 여러분 8절 10절 말씀에도 사랑이 온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원수 사랑하라 했죠. 그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했죠. 그죠?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들, 예수님 당신을 죽이는 그런 수많은 원수들도 용서했습니다. 대신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억울하지만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욕한다고 우리가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돼요.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대했다고 해서 내가 안 좋은 것으로 또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같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내도 혈기를 부린다. 너 나 때렸으니까 내도 때린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사랑이 속성과 내용, 오래 참고, 그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광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일일이 배워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아가고 느끼면서 그 사랑을 따라 끝까지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명령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에 따라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꼭 지키셔서 죄 짓지 말고 늘 깨어서 의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오 주님, 우리가 단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뜻, 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는 삶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전히 주님 말씀 뜻에 믿음으로 내 심령에 새겨넣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며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으로 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말씀 뜻 명심해서 어떤 상황이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절대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서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보다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늘 심령의 세계에서 명심해서 이것을 갖고 가르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여, 처음부터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여, 또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심령으로 사랑을 해서 죄짓지 않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